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이제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안진뱅이 일어나 걸었잖아요. 안진뱅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걸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일어나 걸었어요. 놀랍죠? 그래서 평생에 그냥 안진뱅이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평생의 직업이 구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일도 하고 성전에다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온 거죠. 평생에 구제할 거예요. 한 번쯤 이제는 구제도 할 줄 알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사립도 과부의 집에도 마지막 식탁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원래 과부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기근이 와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되니까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대접해가지고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밥은 먹어야 되는데 엘리야 먼저 대접해라. 우리가 손님 대접하면 손님 먼저 하고 나는 좀 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접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양식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에 그치지 않는 기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죽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을 양식이 생기는데 정말 기적 같은 생존, 기적 같은 그런 양식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일상생활과 물질 속에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말씀할 것은 뭔가 하면 엘리야가 영적인 영웅이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요? 갈멜산에서 모여라.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전 국민을 모아놓고 중계방송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을 모아놓고 니들이 나오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하늘로부터 불러 응답받아서 엘리야가 그러면 약속대로 이제 칼로 쳐서 죽인다 해가지고 그 450명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 정말 갈멜산의 영웅이고 그 아하방 시대에 굉장히 불신앙적인 시대에 정말 이렇게 빛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서 살았던 이 사람이 그 갈멜산 사건 이후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죽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파산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려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막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멀쩡하니 교회 잘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막 충성하다가도 충성이가 뭐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했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야말로 은혜가 다 떨어져가지고 막 하나님도 없다 하고 교회도 등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한 번쯤 수술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그러면 영적으로도 볼 때 위기가 더 많이 오겠죠. 왜냐하면은 사탄이 노리는 거는 우리 육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 같이 지옥 가자 이런 거를 사탄이 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쫄병들은 공격을 안 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 공격하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볼 때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쓰러뜨리면 정말 마귀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넘어질 위험이 제일 많은 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또 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신이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막 생기는데 그래가지고는 막 안 그래도 원래 연말 연초가 되게 힘든데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 볼 때 항상 안심하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고 도는 게 돈이고요. 세상의 돈도 돌고 도는 거고 세상의 명예도 돌고 도는 거야. 어느 날 굉장히 영웅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막 그 사람이 몰락을 해가지고 막 욕을 먹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회복,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
우리에게도 그것을 되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이거 왜 넘어졌고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가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갈멜산의 사건이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불러놓고 기도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한다 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칼로 쳐 죽였죠. 보는 데서 공개 처형해봤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두로시돈에서 시집온 여자인데 이 바알 우상을 터뜨리는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에게 말을 하니까 정말 이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을 엘리야가 쳐 죽였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보복을 다짐하게 됩니다.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450명을 칼로 쳤는데 그러면 이제 이세벨도 너도 내가 칼로 쳐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보복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제 자기는 갈멜산에서 이제 불응답을 받았으니까 백성들이 증인인데 여호와와 바알 사이를 머문 못하냐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도 백성들은 그냥 흩어져서 그냥 바알 섬기는 데 계속 가버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기대치하고는 너무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도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죽기 전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면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은요, 인성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생명의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손상을 당한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다 방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하는 수밖에 없죠. 나 잡아가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해서 이제 그 갈멜산에서 저쪽 북쪽에서 제일 이스라엘의 남쪽이 지금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도 광야길로 사막길로 하루길을 더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로뎀나무 하나 있는데 로뎀나무라는 것은 멋진 나무가 아니고요. 사막에서 살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삐쩍마르고 보잘것없는 한 그루 나무가 로뎀나무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누워가지고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도시입니다. 최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부터도 이제 사막길로 아무데도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데로 하루쯤 가가지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내가 힘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지 못하니이다 하고 해서 지금 그 갈멜산에 불로 응답받았던 엘리야가 얼마나 몰락했는가. 저 사람 부자였어. 근데 지금 가난뱅이네. 저 사람은 어제 권력이 있었어. 근데 권력 떨어져가지고 아주 감옥에 가버렸대. 그 저상의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아주 그냥 욕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뭐냐면 영적으로 파산한 거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쳤는데 이제는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지금 자기가 죽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파산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립다 과부의 집에 양식이 그쳤다,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죽을 거냐?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구걸만 하고 있는데 오늘도 한 푼 주세요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걷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영적인 문제도 역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을 찾잖아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일단은 병원을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이 나가지고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죽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의사한테 가서 묻기도 하고, 의사가 다 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교회를 못 나오게 됐는가? 내가 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이고 뭐고 전부 다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다 싫다고 그런 지경에 이르는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끔가다 결혼 주례는 들어옵니다. 1월 달에도 주례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 주례는 들어오지만은 둘이서 싸워가지고 이혼 도장 찍을 때는 아무도 와서 말 안 해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소문에 자꾸만 이거 도장 서류까지 다 찍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닌다길래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좀 천천히 하시네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거 아시죠? 법원에 가서도 이게 그 이혼 그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청인가 접수를 해가지고 호적 정리를 해야지 완전히 그 이혼이 성립된다더라고. 그러니까 법원까지는 가서 이혼해놓고 구청 가서 이제 이거 신고 안 해버리고는 그냥 부부인가 봐.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법원 가서 하자 해가지고 그것까지 해가지고는 구청 가서 넣을까 말까 가방에다 두고 다니는 사람 있다고.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빨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간혹 말 듣고 하는 사람 봤는데요. 거의 안 해요. 결혼한 게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오더라고. 찾아오면 고맙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도 우리 부부가 못 살게 생겼는데 목사님 살 길이 뭔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다 살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 아멘? 내일부터 바쁘겠다. 자기 마음 다 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직분을 집어던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가정을 그냥 해체시키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교회 앞에서 안수해가지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워놨는데 교인들이 도장을 100명, 200명, 300명 찍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낙선 인사라는 게 있죠. 저희가 나가서 낙선되더라도 찍어줬는데 안 돼서 미안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유인받았으면은 내가 때려치기 전에는 와서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성도들한테도 참 이렇게 돼서 내가 사정이 이만하다고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야 너나 교회 다니냐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이 바보냐 그러고 말이야.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도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힘들 때 혹은 영적으로 견디기가 힘들 때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거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게 응급실이라도 실려가면 그 사람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산해가지고 죽는다라고 할 때도 내가 정말 정신 차려서 주여 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거 한번 하면 영적으로도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요 시골에 광야에 가가지고 나무 밑에서 거기서 죽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이게 두려움의 문제예요. 두려움이 오면은 보통 때는 견뎌요. 내가 이렇게, 내가 남자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꽝센 거 아시죠? 두려움이 나와요, 두려움이.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이게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지금 일본에 지진 났는데 그 해일, 쓰나미가 온다 하더라고. 그렇게 팍 와버리면은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서는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잖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불쑥에 빠져드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 저 이세벨한테 잡히면 죽는데 두려움.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뭔가 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는 얘기는 돈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얘기예요. 내 물건인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투자해가지고 가져온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선택한 겁니다. 그냥 막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막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선별해가지고 돈 주고 사서 내 것이다라고 내 소유라고는 얘기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물강 불인데 이거는 홍해바다나 요단강이나 혹은 풀무불에 던졌던 역사적인 사건, 가장 두려웠던 사건. 그런데 제일로 믿음으로 두렵지 않게 헤치고 나갔던 사건. 홍해바다에서 다 두려워했잖아. 근데 딱 한 사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요단강에 물이 넘쳐날 때 사람들이 두려웠잖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요단강이 멈췄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래도 죽어도 우리는 절 못한다 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물이나 불이나 강 가운데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약속한 건져주시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두려움의 파도가 10m가 오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10m가 넘어야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더 크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별로 두렵지가 않죠. 뭐 견딜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야, 네가 막대기 들고 나왔는데 내가 개냐. 그러고 골리앗이 이렇게 내려다봤잖아요. 근데 다윗은 키가 적었고 자기 무기가 변변치 않았지만은 그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결국에는 골리앗 싸워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것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을 삼킬 수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면 우리는 파산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키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다시 한번 갈멜산에 올라가서 영광 돌리는 옛날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10명은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우리는 밥이라고. 예?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다. 메뚜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게 아주 기가 꺾어져 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다 초죽음돼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면 용기가 있는 거예요. 야, 정말 거기에는 적각꿀이 흐르더라고. 막 포도 보라고, 포도. 그 무화과 보라고. 정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 때 구경도 못했던 그런 아주 그냥 기름진 것들이 막 흘러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신난다고. 빨리 가자고. 쟤네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냐면 용기의 분량이 다르고 담대함의 분량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크다고 감동을 받아서 두려움이 와서 우리를 먹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메뚜기가 되고 저 사람들이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힘을 잃었냐 할 때 용기를 잃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재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왔던 두려움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450명을 이겼던 용기가 있었다니까요. 이 엘리야에게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는 자기가 도망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야. 뭘 잃었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다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용기를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사자의 불굴의 용기. 사자는 용기의 상징이잖아요. 사자가 겁내서 도망가 봤어요? 사자가 겁나가지고 도망가는 거 봤냐고요? 없어요. 사자는 그냥 그 존엄 자체로서요. 딱 보면은 다른 짐승들이 도망가게 생겼어. 그 위험이. 수사자 보세요, 수사자. 수사자보다 더 센 게 암사자잖아요. 예? 그러고 딱 서 있으면은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사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네가 왜 물속에 빠져들어가냐? 물을 보니까 빠져들어가지. 네가 왜 물속에 빠져들어가냐? 바람을 보니까 빠져들어가지. 네가 왜 물속에 빠져? 파도를 보니까 물속에 빠지. 예수를 바라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얻어서 올고. 우리가 여기에 자꾸만 몰두하다 보면요,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막 폐쇄 공포증 이런 것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 그럴 때마다 나가서 산에 가서 한번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게 정상적으로 기가 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용기,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용기인데, 하늘부터 오는 그런 그 담대함인데,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잖아. 우리가 잃어버린 용기와 담대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일어서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실망 문제를 극복을 해야 돼요. 낙심하는 문제를요. 지금 엘리야는 낙심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18장 21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해서 그 자기 혼자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고 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는데, 그러면 그걸 본 백성들이 야, 엘리야가 대단하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봐. 그러고는 이제 엘리야 편으로 줄을 서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도 줄 안 서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만 너 죽인다고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거냐? 아니에요. 결과는 기대해요. 내가 씨를 뿌려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100배 소출이 있을까?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성적이 올랐을까? 내가 회사 가서 열심히 했으면 평가를 잘 받아서 내 승진할까? 당연히 해야 되지.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처음에 입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아서 이제 세례교인이 되면서 좀 있으면 이제 서리 집사직도 맡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우리가 뭔가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기대가 없으면은 살 맛도 없고요. 자기가 굉장히 막 풀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 10년 해도 끄떡도 없는 거예요. 제발 좀 나 좀 이렇게 임직하는 그 집사, 신문 집사 세우지 말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권사 좀 추천하지 말라고. 이런 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회사에 입사시켜가지고 평사원으로 30년을 내려다 놓으면은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인간이 아닌가? 회사가 왜 이러는 거야?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기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갈 때는 바알 우상 쳐부시러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근이 들고 이렇게 하냐 할 때 바알 우상 섬겨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불러 보여줄 테니까 가자고. 내가 목숨 걸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 결과차하고를 일치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열심히 일했어. 그럼 나는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에요. 재주 좋은 사람들이 부자요. 또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기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막 화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건강하게 원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타고나기를 진짜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등만다 하면 자는 사람이 있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등만다 하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불면증이야. 너무 괴로운 거야. 어떻게 이거.
병 고치면 좋지만은 체질적으로 그러면은 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기대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요, 에이, 교회 갈 때는 내가 잘 돼야지. 그렇게 다 오지. 누가 잘못 데려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교회 왔을 때 왜 내 연봉이 안 올라갈까? 내가 병 고치러 왔는데 왜 내 병이 그대로 있을까? 그런 식으로 낙심을 하게 되면 교회 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도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진 않아요. 인격적으로 다루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할 뿐이지, 그렇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 인위적으로 강압적으로 기계 만드시지 그렇게 만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최상을 기대하지만은 가장 안 좋은 결과가 왔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욥의 인내를 보라고. 욥이 순전한 사람이라서 아무런 흠이 없어요. 근데 당하는 꼴을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악당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놀래잖아요. 위로하러 왔는데, 야, 네가 왜 자식이 다 죽었냐? 네 재산이 또 어디 갔냐? 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 참 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숨은 죄가 많은가 봐. 그래, 자꾸만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잖아. 왜 욥이 그러잖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보면은 그걸 받아들여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욥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끝내잖아.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거를 못 넘어간 거예요. 예, 결과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안 나왔다 해서 그만두고 죽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 나는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는 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 얻는 것은 이 땅에서도 연봉이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병원 갔더니 막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생명의 면류관은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보상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 그럼 바울이 왜 일하는데, 사도인데 바울은 왜 병을 달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실망해가지고 나 안 할래요. 던져버리면 못하죠. 내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더 강하게 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라 하니까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성치 못한 몸을 가지고 충성을 했으면은 나중에도 상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적은 걸 가지고 많이 남겼잖아요. 건강유지 때문에 뭐 했습니까? 놀러 다니고 뭐 사고 나고 다 그랬지 뭐. 자기 몸이 아프니까 어디 놀러 다니고 사고 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껴가지고 하나님 일에만 써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싸움 잘하죠. 450명 겁나지 않아. 아방도 겁나지 않아. 아방 나와봐. 네가 우상성이고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았지. 그러니까 엘리야 너 죽인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봐라. 그래가지고 갈멜산에 가서 바알 선지자하고 한번 싸워보자.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근데 뭐가 모자랐냐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실망하는 걸 하면 안 돼. 예? 이게 강한 산에 부러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강하면 부러집니다. 이런 걸 칵 하면 부러집니다, 이거. 근데 이거 말고 고무줄 같은 거 있잖아요. 고무줄은 당기면은 쫙 늘어나고 말지. 그게 무슨 부러집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결과치를 보고서, 내가 신년 집회 와서 이렇게 했더니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리고 내가 막 11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버해가지고 빚내다 11조를 하더라고. 제가 봤어요. 빚내다 11조 하는 게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뭐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왜 남의 돈이지. 갚지도 못할 걸 빚내다가 자기 이름으로 11조 해놓고 자기한테 복 달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분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만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면 좋은 대로 받고 때로는 결과가 내 생각보다 좀 다르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지금 여기에 하나도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지들이 회개를 하는 거지 엘리야가 뭐가 답답합니까?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속은 상하지만은 나는 하는 다 했잖아요. 충성은 다 했잖아. 쟤네들이 회개하는 건데 내가 쟤네들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뭐하러 죽어? 니들이나 죽으라지. 니들이나 죽으라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내가 막 갈매산에 가서 이기니까 확 좋더라. 거기까지는 다 하잖아요. 근데 이기긴 이겼는데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이것 말고 다르게 하면 안 됩니까? 이거 하라 하니까 그럼 난 이거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지. 근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권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왜 상 안 주냐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와 청소 제일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했는데 왜 우리 집이 그거밖에 안 되지? 목사님 왜 저 사람하고 이렇게 눈인사하고 나하고는 모르고 가지? 그럴 수 있는 거지 뭘. 못 보면 그러고 가는 거지 뭐. 근데 어느 날 또 생각날 때가 있어요. 생각날 때가 있어. 김원석 권사님 오셨어요 오늘? 김원석 권사님 못 오셨어. 주일날 3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피부가 너무 가렵고 발진이 됐다 해서 막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어 왔더라고. 그거 막 뻘건 거예요. 그래서 뭐 피부과를 7개 댕겼는데 뭐 아무 소식이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해드렸죠. 그랬는데 노인이 뭐 가렵고 발진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습제 한번 발라보시라고. 말하고 나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가서 보습제 그걸 사다가 또 얼마나 바를까 싶어가지고 제가 쓰는 걸 인터넷으로 쿠팡에다 주문을 했는데 또 교회에서 만나려니까 시간 걸린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젠가? 주일날인가?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는 그냥 새벽 배송으로 또 주소를 내가 알려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방울 목사님한테 거기 교직부 주소했잖아. 주소해가지고 그걸 보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새벽 갔을 거야. 받았을 거야. 그래서 뭐 발라보시라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날 때가 있지. 우리 저기 후곡마을 유치원 지하실부터 목사님 말고 그때는 참 젊으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뭐 가려워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막 부른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핵심 뭐냐면 보습제를 바르는데 많이 바르라고. 그래서 막 팍 바르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다 바르시고 효과 없으면 하시면 되는 거지. 그 생각은 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좀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라고. 하나님이 그 생각나게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새벽에 배송시킬 때니까 해보자. 그러니까 저도 가끔가다 생각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잊어버릴 리가 있겠냐고. 왜 450명 쳐서 죽이고 내가 승리했는데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데 왜 실망을 하고 있지? 실망할 거 없잖아. 내 할 거 다 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내 할 거 다 했는데 뭐 이게 실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만 혼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때로는 좋아요. 다른 사람 많으니까 나라도 열심히 하자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근데 나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해가지고 나도 그만둔다는 식으로 가는 나 혼자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립주의에 고립주의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 사면초가에 빠지는 이게 무인도나 독도에 들어가 있는 고립주의의 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만 남았다 할 때 내가 이게 하나의 미랄이 돼서 씨앗이 돼가지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르게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바알 세상인데 나라도 내가 이겨내게 되겠다 해서 혼자지만은 고립주의는 아니었어요. 근데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실망하게 되니까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생산적인 나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남은 자, 그루터기. 하나는 하나입니다. 그루터기가 하나지. 그런데 이 그루터기는 봄이 오면은 싹이 나는 거예요. 혼자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또 숲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애 많이 놓자 하고 이런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 하나부터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너나 놓으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할까 그 토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 놓기 시작하면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인데 뭐 이제 이래 버리면은 이제 이게 고립돼가지고 이제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을 향해서 가는 고립이 아니라 하나에서 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그루터기 나 혼자, 성경에서 말하는 나 혼자라는 그런 것이에요. 남들이 전하지 않더라도 나도 전한다고, 나라도 전한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남은 자로 살다가 어느 날 고립감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인데 힘들어서 나 죽는 게 나아요 라고 했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실망을 떨치고 일어날 때 뭐냐면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결과에 대해서는 뭐 더운 밥 주면은 더운 밥대로 맛있게 먹고 찬밥 주면 찬밥주면 먹는 거지 뭐 그건 뭐 그때마다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두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마지막에. 근데 내가 하나 남았는데 남아져도 죽으면은 종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최후의 그루터기가 돼가지고 씨앗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싹이 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향해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 안에.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사람 다 몰라줄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갈멜산에 올라갔다가 실패해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 와서 누워서 죽겠다거든요. 가면서 또 가면 되지. 기회를 만들어서. 한 번 성공할 것 같았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또 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나 혼자로 가지 마라.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나도 빼겠다고. 빼기는 못 빼요.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괜히 그 시험에 든다니까요. 뭐 교회가 그런데 뭐 어쩌고 한데 뭐 여기서 떼겠냐 했더니 나도 하나 보따리 싸고 너도 하나 보따리 싸고 괜히 싸는 거예요. 싸서 이익이 뭐가 있어요? 이익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영광이랬는데 십자가 피해가지고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이익을 봤어요? 젊을 때, 힘 있을 때 하는 거지. 나이 들면 내 몸도 간수하지 못하는데 교인들 많아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앉아있어가지고 뭐 했는데 내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아는 거지. 나 혼자라니까는 나도 빼자가 아니라 나 혼자라도 내가 10명을 만들어보게 말 거야. 세상 살기 힘들 때. 그러니까 우리도 애 놓지 말자. 결혼하지 말자. 바보 같은. 딴 사람 안 놓더라도 나라도 놓자. 이렇게 되죠.
살아야지 그게 이기는 거지. 우리가 영적으로도 점점 쭈그러들어가지고 살림 줄어들어가지고 고립주의 가가지고 나 혼자라도 그냥 없애버리자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라도 버티다가 둘 만들자. 나라도 버티다가 열 만들자. 해서 봄이 오면은 싹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가을이 되면 추수하게 되는 그런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립주의가 아니라 남은 자로서 내일의 새로운 것을 위해서 한번 일부 후퇴한다 할지라도 내가 갈멜산에 오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남아있고 이세벨이 남아있으면 이세벨도 쳐 죽이겠다고 이런 용기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우울증이나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이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본질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혼자가 아니다. 여럿이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네가 잘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해서 자고 먹고.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왜 자고 먹고죠? 아침이 오고 저녁이 와요. 저녁이 오고 아침이 와요. 우리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잖아. 근데 성경에는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온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자고 먹고 중에서 아마 진짜 이게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피곤하면 먹고 자요. 자고서 나중에 일어나서 먹어요. 예, 잠이 더 힘들 거예요, 아마. 피곤하면 잠자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가요? 아니면 밥 안 먹고 가요? 밥 안 먹고 막 가잖아요. 일단 드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고 먹고 이걸 2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라. 그래서 이제 자고 먹고 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이제 이 신의 산 호렙산을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막 낙심해가지고 막 죽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걸어가면 없어져. 아멘? 걸어가다가 자살하는 사람 잘 없어요. 예, 집에 누워가지고 있다가 자살하거나 혹은 술 퍼먹고 자살하거나 혹은 이렇게 한강 가서 이렇게 옥상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일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보행자 도로나 이렇게 산책로 다니면서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교회로 계속 오는 사람들은요, 잘 안 죽어요. 아멘? 새벽에 계속 오고, 술 계속 오고, 주일날 계속 오고, 걸어다니는 사람은 이 정신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교회 계속 오는데 어떻게 정신줄이 끊어집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호렙산, 신의 산인데,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이 거룩한 산이거든요. 출애굽했을 때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성산이 거룩한 산인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여기를 가는 거야. 40일을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꼭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가 하니 11절에 보니까 호렙산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엘리야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는 겁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 거 아시죠? 하나님 얼굴 보면 즉사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요 이런 거 잘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쑥 나타나면 죽어버립니다. 대충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하고 그냥 터놓고 만납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 안 돼서 우리 죽어버려. 그러니까 준비하고 만나라 그 말이에요. 죄 구덩이에 있다가 하나님 나오세요. 막 내가 했는데 뭐가 안 됐잖아요. 뭐 기도도 했고 막 교회를 내가 10년 동안 섬겼는데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하나님 뚝 나타나면 죽어. 그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딱 보여줄 수는 없고 얼굴 보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강한 바람이 막 하니까 이게 막 바위 날아가는 바위도 큰 바람이 막 지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뜻밖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막 강하다 하는데 강한 것이 다는 아닙니다. 너무 강해버리면요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뭐가 있냐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땅이 촥 갈라지는 거야. 땅이 막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뭐 여기는 이제 막 하나님이 계신가 싶어서 봤더니 땅이 갈라져도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막 태풍이 몰아치고 한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건 아니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듯은 보여요. 어린 잡아서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지진 난 다음에 불이 나오죠. 지진이 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불이 막 솟구쳐 올라서 그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자연 현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거기 뒤에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만난 건 아니죠. 그랬는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하는 소리라는 것은요, 음성인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바람이 말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볼 때 뭐 봄바람 살랑살랑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나훈아는 참 가사를 잘 쓰더라고요. 복사꽃이 필 때 뭐 순이가 돌아온다나 뭐 이런 거 가사 쓰고 막 하잖아. 그 바람도 살살 불 때는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태풍 불면은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리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예요. 그게 음성인 거예요. 차마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또박또박 야, 네가 지금 왜 갈멜산에서 도망와서 왜 이래? 근데 왜 로뎀나 말해서 왜 죽겠다고 왜 그래? 너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네 후계자는 엘리사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고, 아람의 왕은 누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죠? 네,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엘리야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죽겠다 살겠다는 게 아주 완전히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적인 거 필요하거든요. 교회에서 일하는데 겁쟁이들 말이요 하지도 않고 그냥 구경꾼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다 그러면 나가서 싸우는 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해.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해야 돼. 눈치로 와라.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를 이제 짓는데요. 건축을 하는데 그 옛날 교회가 벽돌로 해가지고 지붕에 기와가 있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걸 헐고 이제 교회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벽돌하고 기와는 못 살린 것 같고 벽돌 같은 건 살린 것 같아요. 일부.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고 벽돌을 골라내라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저 대학 다닐 때인데 전화해요. 이 선생 와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야. 안 가면 불벼락처럼. 그래가지고 막 와서 그 옛날 그 건물 부셔가지고 벽돌 쓸만한 거 그거 골라가지고 옮겨라고 뭐 옮겨야 되고 그런 거 했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밤 10시, 11시 됐는데 그 버거킹, 이태원에 버거킹이 있거든요. 목사님 3부자가 그러니까 아들 셋 목사님이니까 아버지하고 4부자네, 4지부죠.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나온 현대차가 포니가 처음 나왔을 때야. 근데 그걸 타면은 거의 내려앉아요. 아시죠? 합치면 한 500km란 말이에요. 전부 다 1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 타면 어떻게 돼요? 차가 가긴 가. 그런데 이제 막 밤 10시, 11시 되면은 거기 버거킹이 있어가지고 이태원에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빨리 가야 돼. 한밤중에도.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냥 오라면 먹고 가서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뭐라고 하면은 당장 사표쓰고 나가 막 이런다니까 강대상에서. 그거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혼내킬 때는 그냥 싸잡아서 혼내키니까 제 동기가 또 같이 교육전사를 했거든요. 거긴 장로님 사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가 그러면은 사표쓰라고 말이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면은 또 이제 새벽에 또 전화가 와요. 저기 남산 타워호텔인가 막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 조찬 뷔페 가야 되니까 와 그러면 또 가야 돼. 그러면 그날 아침에 호텔 뷔페가 뭐가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그거. 근데 그 당시로는 그게 좀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요. 80년대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밥이 맛있겠어요? 예, 어제 오후에 예배 시간에 잘랐는데 그 다음 날은 또 붙여가지고 또 먹으러 그러니까 가서 또 먹어야지 어떻게. 그런 방식.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세미한 음성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하나님 만나는 건데 그거가 결국에는 엘리야를 다시 세웁니다. 엘리야야, 네가 한 거 다 알아. 근데 아직도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엘리사를 세워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야 되고 아람의 왕을 세워야 되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쳤던 엘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알긴 뭐 알아요. 안 죽었는데.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잖아,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한때는 갈멜산의 영웅이지만 한때는 로뎀나무에서 죽겠다고 야단을 쳤어. 실패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제2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요단강에서 하늘로 불설의 불말을 보내가지고 불병기에 태워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갔잖아. 죽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부침이 많은 걸 알게 되죠. 잘못하면 정말 가룟유다 됩니다. 엘리야도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죽겠다 해서 놔뒀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죽지도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의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겠다고 쓰러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니까 진짜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웅인 동시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유일한 에녹과 함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사렙다 가부처럼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좀 일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까마귀 입을 통해서 날라다 먹이게 하든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활을 감당해내는 그런 기적의 생활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 그냥 평생에 길바닥에 있다가 구걸하다가 죽어도 그만이죠. 근데 예수님 만나서 뛰고 걷고 한번 새 인생을 살았잖아. 예수님 만나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하다가도 잘못해서 엎어지게 되면 그 잘못된 것들이 너무 큰 거야. 가룟 유다는 그냥 목매달아 죽어서 가버렸잖아. 회복이 안 되고. 근데 엘리야는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 살려놨잖아요. 모세도 한때 죽겠다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 죽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살려놓잖아. 영적으로 회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음의 경주를 해왔지만은 앞으로는 한번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나의 달려갈 길을 당하고 끝까지 내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 넘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구덩이에서 사망의 굴착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죽겠다고 어성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신의 산에 가서 만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죽지 않고 승천했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말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과 거룩의 그런 삶을 한번 누려볼 수 있도록 새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세워주시기 원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워주시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영으로 거듭나서 침체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비상하는 독수리의 새 힘 저희들에게 꼭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